네, 할렐루야. 저번 주에 체육대회 때 못 보고 이렇게 보니까 더 반갑고, 네, 그렇네요. 잘 오셨습니다. 3일 밤 예배에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오늘도 함께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러나시고 홀로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한 그 하나님과 예수님을 기억하고, 또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큰 일인지 한 번 더 생각해보는 그런 귀한 시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거룩하신 주님을 이 시간 뵙길 원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었으나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아버지 앞에 나아갈 담력을 얻었사오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구원과 그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를 우리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찬양과 모든 말씀들과 예배가 그저 지나가는 예배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내 안에 들어와 역사하시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귀와 깨닫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시간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내 주의 은혜 강가로 라는 찬양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내 주의 은혜 강가로,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가라앉 나의 영혼을, 가라앉 나의 영혼을 생수로 가득 채우소서. 피곤한 내 영혼 위에 내 주의 은혜 강가로,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내 주의 은혜 강가로,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아멘.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가라앉 나의 영혼을, 가라앉 나의 영혼을 생수로 가득 채우소서. 피곤한 내 영혼 위에 우리 한번 더 내 주의 은혜 강가로,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 우리
함께 박수 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힘차게 박수 치면서 첫사랑 예수 나의 첫사랑 대신에 내 첫사랑 지존자 대신 그리스도 예수 찬양하리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을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대신에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우리 한 번 더 오직 주만 바라보며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을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대신에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보좌 앞에 나의 삶이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을 찾지 않으리. 아멘.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대신에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우리 마지막으로 오직 주만 바라보며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을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대신에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잡는 구주 예수 오너라 하시니. 우리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잡는 구주 예수 오너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2절과 찬양하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고 있으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우리 영원히 마지막으로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이렇게 전심으로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시라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주님께로부터 왔음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어진 모든 상황에 감사하시면서 함께 찬양했던 것처럼 주님께 영광과 존귀와 찬양과 경배를 돌려드린다고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의 모든 상황, 또한 우리에게 있는 모든 복들이 주님께로부터 왔습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받으시기에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신 우리로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사랑하사 예수님의 피로 우리 죄를 사하시고 죽음 가운데 생명으로 인도하신 주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걸 내어주셨는데 저희들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고 얼마만큼의 감사의 마음이 있는지 생각해 봅니다. 부끄럽습니다.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는 모든 것들을 당연시하며 우리의 유익만을 위해 살았습니다. 용서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되신 주님, 우리가 하나님 찾기를 즐거워하며 드리기를 즐겨하는 자들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성경소망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여기까지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한 영혼을 향한 주님의 마음이 있기에 여기까지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그 마음 변치 않고 오직 예수님의 복음만을 전하는 성경소망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이장원 목사님, 영과육의 강건함으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사역들을 주 안에서 이루어 가실 때 장애가 되는 모든 일들 뛰어넘을 수 있는 힘과 능력과 권능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속히 일어날 일들에 대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 말씀대로 지키는 자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이니 들을 길을 허락하사 어떠한 말씀인지 잘 듣고 깨달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요절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날 형제사랑 베드로전서 3장 7절 시작.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같이 보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6절까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6절까지. 자, 먼저 제가 한 절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옆 사람은 은혜 받읍시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속히 일어날 일. 수요 예배 오늘부터
요한계시록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가 걸릴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꽤 걸릴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마지막에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종말에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떤 준비를 하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 즉 요한 1, 2, 3서, 그 다음에 유다서,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이렇게 쭉 강의를 말씀을 이어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배 참석만 잘한다면 성경을 온전히 신구약을 다 묵상할 수도 있습니다. 새벽에는 지금 창세기부터 쭉 나가서 시편 지금 말씀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후 예배는 지금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사복음서를 지나서 고린도 전후서,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쭉 이렇게 성경을 나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한마디 한마디 묵상할 때 우리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속히 일어날 일, 속히라는 단어는 빠르게, 신속히 그렇습니다. 앞으로 될 일인데 예수님이 언제 올지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마지막 때 종말론에 관한 부분들은 항상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언제 올 줄 몰라요. 보면은요, 언제 예수님이 오실 줄. 세상의 수많은 이 환경의 종말, 어떤 사물이 섬에 만들어지면은 그 다음에 시들고 끝날 때가 있습니다. 봄에 풀이 나면은 그 풀도 언젠가는 시듭니다. 이런 자연 만물에도 시작이 있으면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우리 인간적인 종말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면은 언젠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부르실 때가 있습니다. 이것들의 인간은 종말을 알 수 있죠. 사람 죽음, 태어나서 죽음. 그런가 하면은 세상,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언젠가는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종말, 이 시기 반드시 있습니다. 때문에 어느 땐가를 알지 못하지만은 그 시기를 잘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믿음으로 준비해서 계시록 마지막에 22장 보면은 마라나다,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그러면서 주의 은혜가 모든 자에게 임할지니라, 그러면서 요한계시록이 마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자들이 주의 은혜를 받기를 간절히 원해요. 그래, 우리 주의 말씀 따라 믿음으로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요한계시록은 기록자가 요한입니다. 요한이 기록했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계시, 묵시록 그러죠. 앞으로 될 일에 대해서 기록해 놓은 것. 그런데 요한이 요한복음도 기록을 했습니다. 우리가 전에 묵상했던 요한 1, 2, 3서, 여기도 요한이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꽤 성경 말씀 많이 기록했죠. 바울 사도가 13권 말씀을 기록했다고 그러는데 요한이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 5권의 책을 기록을 했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 요한계시록 기록자가 요한이고 계시록을 기록한 장소가 있겠죠. 어디서 기록했을까? 어디서 보면은 다음에 묵상하겠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1장 9절 보세요.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그러니까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증거하면서 많은 고난을 당합니다. 그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 내 형제요 너희 형제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한 자라. 예수 그리스도 고난에 동참한 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함으로 말미암아 pat모라는 하는 섬에 있었느니라 그랬습니다. pat모라는 섬. 그러면은 pat모섬이 어딘가 한번 보겠습니다. 지도를 보면은요, pat모섬은 제주도 같은 곳입니다. 보면은 중간에 보면은 버가모, 두아디라, 서머나, 사대, 빌라델비아, 그 다음에 라오디게아, 에베소, 이렇게 해서 중간에 보면은 소아시아의 7교회입니다. 7교회에게 편지를 하는데 중간에 pat모섬이라고 동그라미천 있지 않습니까? 여기로 귀향을 갑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 복음을 증거하다가 복음 증거하기 때문에 우리 같으면 울릉도나 제주도 같은 곳으로 귀향을 보내버려요. 거기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습니다. 앞으로 되어질 일, 계시를, 그 계시 말씀을 기록한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인데 pat모섬. 여기에서 자, 그러면 계시라고 하는 것은 어떤 말씀인가? 계시는 열어서 보게 하다. 눈이 지금 꽉 닫혀 있는 사람들을 영안을 열어서 보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마지막 종말 때 바로 이 요한에게 계시를 보여주면서 마지막 종말 때 이렇게 정말 주님이 임할 거다. 그러니 이렇게 준비하라는 겁니다. 즉 감춰져 있던 것들을
덮개를 열다 뜻이 있습니다. 계시는 두 가지가 있어요. 자, 일반 계시라고 자연 계시라고 합니다. 즉 우리 모든 자연 만물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그런데 모르잖아요. 지금 왜 모르냐면은 로마서 1장 20절에 우리의 죄성입니다. 죄성 때문에 그러니까 마지막 때 어떤 사람이 나 예수 복음을 증거하지 누가 나에게 예수님을 증거하지 않아서 예수님을 안 믿었습니다. 핑계할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왜요? 모든 인간은 하나님 모양과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은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이 모든 피조물들을 통해서. 그런데 모르잖아요. 아, 아름답다. 아, 바다야, 산이야, 봄 되면 꽃이 이쁘다. 이것을 알면서 이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해서는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 모든 자연 수많은 만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 사역,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니까요. 그러니 마지막 때 너 왜 예수 안 믿어서 예수님께 심판할 때 누가 나에게 복음 증거하지 않았습니다. 이거 핑계하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이에요. 그런가 하면은 이 특별 계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기사와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특별 계시입니다.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구원시켜서 예수 믿께서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행하는 모든 것들을 알게 했으니 얼마나 하나님 은혜가 감사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축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즉 사람의 지혜와 지식으로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신적 지식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어서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시기가 AD 95년에서 96년 이렇게 잡습니다. 보면은 그때 모든 성경 중에서 마지막 기록한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러면 누구에게 바로 patmos섬에서 귀양가 있던 요한이 누구에게 이 서신을 보냈을까? 4절 상반절입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 편지하노라. 방금 전에 말씀을 드렸죠. 한번 다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지도 patmos섬에서 귀양가 있던 요한이 아시아에 있는 7교회라고 했습니다. 제룩의 버가모, 두아디라, 서머나, 사데, 빌라델피아, 에베소, 라오디게아. 이 계시록 2장 3장에 보면은 7개 교회가 나옵니다. 다음에 1장 말씀을 묵상 마치고 2장 3장에 가면은 7개 교회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할 거예요. 자, 이 교회들이 칭찬받는 교회도 있고 하나님께 책망받은 교회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말씀 묵상하면서 오늘날 교회에게 보낸 서신을 모든 성도들이 이 말씀 우리가 받는다면은 예수 믿고 믿음 생활을 해나가는 여러분들이 과연 나에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었을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해나가는가, 내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록한 목적이 어떤 것이었을까? 핍박 중에 있는 7교회들에게 성도들이 알 것입니다. 결국에 수많은 사단마귀들의 역사와 수많은 신앙에 미혹하는 영들이 있다 할지라도 결국에 사단들은 멸망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최후에 승리하실 것이다. 그러니 예수 승리는 바로 우리의 승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승리는 우리의 승리 때문에 그 예수님 꼭 붙잡고 우리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서 말씀 한마디 한마디 묵상하면서 우리의 신앙의 절개, 우리 신앙의 바로 이 믿음 잘 지키면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마지막 때 주님 만났을 때 칭찬받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계시를 주신 계시의 주체, 누가 이 계시를 주었을까? 1절 상반절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 계시라. 자, 계시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어요. 열려서 보겠다는 것, 우리는 특별 계시로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 계신데 예수님께서 열려서 보게 했는데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그랬습니다. 우리 보면은 성삼위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님. 그래 축도할 때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할 때도 그러지 않습니까? 세례를 주노라. 축도할 때도 동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은혜, 하나님의 사랑, 성령의 역사심으로 이제부터 영원토록 축복받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축복을 하는 겁니다. 삼위는 여러분 일체입니다. 구분할 수는 있으나 분리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유는 인격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온 세상을 바로 구원의 계획을 세웁니다. 즉 집을 지을 때 설계도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런가 하면은 예수님께서는 직접 그 하나님의 설계도에 따라서 모든 집을 지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집행 실행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때문에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 죽으시면서 마지막 말씀이 뭐였습니까? 내가 다 이루었다. 그 이름이 뭐예요?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그 아버지의 뜻을 이룬 겁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이 마리아가 성령으로 예수님을 잉태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의 사명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는 자기 백성의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라는 이름을 짓는데 자기 백성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의 죄를 대해서 구원할 자입니다. 그래 요한복음 3장 16절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는데 누구든지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은 구원받는다. 이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기 위해서,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심입니다. 그것이 바로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래 성부 하나님께서 계획서에 나갔던 것이 성자 예수님은 그 일을 행하시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실행하시고,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은 이 성령은 열매를 맺어 나가는 겁니다. 집을 지었으면 그곳에 사람이 사는 것 모든 열매를 맺게 하는 것, 그리고 성도들로 하여금 모든 일을 행하게 하고 생각나게 하고 기억나게 하고, 오늘날 우리 모든 여러분들 은혜 받고 회개하는 모든 역사들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만지시고 생각나게 하고 기억나게 해주시고 성령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사역. 그래 이 모든 것들을 여러분 마음에 잘 새기면서 성령 열매가 주렁주렁 맺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계시의 내용입니다. 어떤 내용이 있을까? 1절 중반절입니다.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입니다. 속히라는 것은 임박했다는 겁니다. 얼마 남지 않았다.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 즉 하나님의 말씀은 1.1핵이 변함없이 다 이루어진다고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입니다. 모든 말씀은 1.1핵도 변함이 없이 다 이룬다고 성경은 반드시 말씀해요. 그래 우리는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확신 가지고 믿음으로 소망 가지며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 인간의 시간과 긴 것 같지만 인간들의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과는 많이 다릅니다. 이 베드로후서 3장 8절 보겠습니다. 베드로 3장 8절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 한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주께서 그러니까 이 말씀은 계시록 90장 4절 시편 90편 4절 인용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시공간을 초월한다는 겁니다. 시공간을 초월한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항상 이런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믿음으로 나가야 돼요.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시간 계산과 우리 계산과는 전혀 다르다는 겁니다. 시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의 능력,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 재림, 주님이 오시는데 재림 때는 마태복음 24장이 신약의 종말장입니다.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을 읽기 전에 신약의 마태복음 24장을 쭉 읽어보면은 마지막 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어떤 현상과 여건과 환경들이 이루어지겠는가, 이걸 전부 기록해 놓은 것이 마태복음 24장 신약의 종말장입니다. 그리고 나서 25장에서는 마지막에 종말장에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 나갈 것인가, 거기에서 열전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양과 염소 비유가 나옵니다. 그래 믿음의 자녀들은 각자 주신 사명과 직분을 여러분 잘 감당하면서 다시 오실 우리 예수님을 준비한, 성령 충만함 기름 등불 준비한 5 처녀와 같이 우리 신앙에 항상 근신하여 깨어서 다시 오실 주님을 예비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모든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재림의 시기는 모른다. 마태복음 24장 36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이건 종말 때를 말합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실 때를 말합니다.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도 아들도 누구도 몰라요. 오직 누구만 알아요? 아버지만 아느니라. 창조주 하나님,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이루신 창조주 하나님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사람이 예수님이 언제 오신다고 어마어마한 능력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얘기를 한다면 여러분 믿어야 되겠어요? 안 믿어야 되겠어요? 안 믿어야 돼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언제 예수님 온다면 여러분 안 믿어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이는 모른다고 그랬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목회자를 믿어, 물론 그러면 안 되겠죠. 목회자를 믿어야 되겠죠. 그러나 말씀에 벗어나는 일은 믿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 여러분들이 말씀을 잘 알아야 되는 게 그거예요. 사람 믿다가 사람 따라가다 얼마나 많은 어려움 당한 줄 아십니까? 아닌 것은 아닙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것은 아니에요. 한참 이 90 몇 년도에 그 이장님 다가오는 미래 휴가한다고 난리였지 않습니까? 제가 신학교 1학년 2학년 때였습니다. 같은 반에 있는 그 신학생들도 우리 신학생들이 2-3명이 그것에 빠졌습니다. 그래 그렇게 가버린 거예요. 주님 오신다는 겁니다. 막 돈에다가 도장 찍고 희한한 짓 거리고 다니더라고 보니까 결국에 그렇게 되었습니다만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안 오신 거예요. 왜요? 그때와 시기는 몰라요. 모릅니다. 지금 요즘에는 좀 잠잠하는데 잠잠할 때 조심해야 돼요. 세계 각국에서 아니면 어느 에서 죽은 사람을 살리는 능력을 행합니다. 그 사람이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요. 그런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언제 예수님 오는 날을 얘기한 것은 그건 잘못된 거예요. 어떤 일을 따라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옆 사람에게 속지 맙시다. 제가 언제 또 계시로 강의를 하려는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절대 여러분 속아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 재림에 관한 부분들은 몰라요. 누구만 알아요? 하나님만 아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미혹하면 안 돼요. 그래서 성도들의 자세는 많은 거짓 그리스도를 나타냈다고 그랬고 이곳에 미혹을 받지 말라 그러면 딱 2가지 사항을 부탁을 해요. 마태복음 26장 24장 42, 44절 말씀 보면은 깨어있으라고 그럽니다. 깨어있어야 돼. 항상 여러분들이 말씀 묵상하며 찬양하며 기도하며 이와 같이 말씀 들으면서 깨어있어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예비하고 있어라. 어느 때 주님이 오실 줄 몰라요. 그러니 이 10처녀에 비해서 5처녀 기름 등불을 준비한 5처녀와 같이 말씀으로 믿음으로 기도로 여러분들이 찬양으로 무장해야 된다니까요. 이러면은 걱정 없습니다. 다 여러분 주님 오실 때 들림받고 아무리 고통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관계없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이 재림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할 때 오신다고 그랬습니다. 아니 요즘 보면 비가 온다 하더라도 어때요? 연세대신 분 바로 한도가 쉽니다. 어디가 아픕니다. 막 그러지 않습니까? 저기압이라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성경 가르치면 그럽니다. 이렇게 천지 이런 것들을 구분하면서도 왜 주님 재림하시기를 알지 못하느냐 하면서 책망하는 장면들이 여러분 나와요. 잘 준비하면서 이와 같이 어느 상황이라 하더라도 말씀 붙잡고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계시의 말씀을 전달한 자가 있습니다. 누가 전달했을까요? 1절 중반절 보겠습니다. 그의 천사가 하나님의 천사가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주님의 말씀을 바로 누구? 요한에게 알립니다. 천사의 사역, 즉 피조물인 천사의 사역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 하나님의 천사는 어떤 일을 하냐면은 모든 천사는 섬기는 영입니다. 천사는 섬겨 누구? 우리를 구원받는 상속자들 예수 믿는 여러분들을 섬기라고 하나님 보내신 피조물입니다. 근데 히브리서 보면은 천사 숭배 사상이 나와요. 천사님 하면서 천사는 숭배하는 겁니다. 그런데 천사는 숭배 대상이 아니에요. 오히려 천사가 우리를 바로 섬깁니다.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낸 피조물입니다. 꼭 여러분들이 믿어야 됩니다. 근데 천사는 이 섬기는 영이라고 그랬습니다. 영물이요. 그러니까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는 거예요. 영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천사가 타락에서 된 것이 여러분 사단 마귀 귀신입니다. 귀신 영물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믿음 생활 우리가 열심히 잘하는 사람 항상 흔들리지 않고 그 믿음 소유해야 되는데 믿음 생활 잘한 사람이 하나님의 교회에서 아차 잘못해서 악령이 들어가 버리면 타락해버린 거예요. 타락한 천사. 그래서 이 사단 마귀 짓을 하는 거예요. 천사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만 가브리엘 천사는 마리아에게
바로 소식을 전합니다. 너 성령으로 잉태했다. 잉태된 분은 예수님이다 하고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소식 전해주지 않습니까? 그런가 하면 미가엘 천사가 있는데 미가엘 천사가 전투 싸움을 하는 천사입니다. 그리고 스랍, 이사야서 6장에 보면은 우시아 왕이 죽은 해에 이사야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도할 때 스랍 천사들이 바로 그 모습을 봅니다. 바로 성전을 지키는 천사가 스랍 천사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그룹 천사는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리는 천사. 그래 이 천사들의 각양각색 사역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자 요한이 복음을 증거하는데 증거한 내용이 나옵니다. 2절 보세요.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 제일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증거,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예수님이 행하신 일, 이것을 증거하고 그리고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요한이 증언하는 것은 세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 말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계시의 말씀, 하나님 말씀을 증거했고 예수 그리스도 그 증언한 행하신 모든 것들을 증언했고 그리고 직접 본 것들, 증인은 그거죠. 증인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시면서 유명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너희는 성령 받고 능력 받아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라 했지 않습니까? 내 증인. 증인이 뭐예요?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한 것이 증인입니다. 예수 증인이 되지 못한 사람들은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없을 때는 예수 증인하기 어렵습니다. 왜요? 내가 보고 듣고 한 분이 아니기 때문에 담대하게 증거하기가 쉽지 않는 일들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내가 만난 그 예수를 담대하게 가감없이 힘있게 능력 있게 예수 믿으면 곧 맞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담대하게 증거하는 여러분이 되셔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종말 때 가장 복 있는 사람, 계시록에서 7개, 8개 복이 나오는데 제일 첫째 번 복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3절 보세요. 이 예언의 말씀을, 예언의 말씀은 성경 말씀을 말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첫째 읽는 자와 예언의 말씀을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복 받으려면 어때야 되겠어요? 예언의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계속.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읽고 듣고만이 아니라 내가 읽고 듣고 깨달은 것들을 삶 가운데 행해야 됩니다. 지키는 자, 그래야만 우리에게 복이 임합니다. 그러면 세 가지입니다. 먼저 성경을 읽을 때입니다.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읽을 때 마음의 자세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1독, 2독, 3독 저희 교회 대단합니다. 지금 성경 신구약을 다 쓰신 분이 28명 됩니다. 지금 기록하신 분들이 신구약을 적은 수가 아닙니다. 놀라지도 않으시네. 읽기도 힘든데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 성경을 읽을 때 마음은 소설 읽듯이 읽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왜 소설 읽어서는 안 되냐? 베드로후서 1장 21절 봅니다. 예언은 성경 말씀을 하는 거예요. 지금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성경 말씀은 사람의 의지나 사람의 생각으로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 이것을 영감이라고 합니다. 영감. 하나님께서 이 성령의 감동하심 받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말한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바울은 하나님이 바울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베드로에게 영감을 줘서 베드로 전후서를 기록한 겁니다. 모든 성경 기록자들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영감은 보세요, 신학적인 단어입니다만 기계적인 영감이라고 합니다. 기계적인 영감은 이 신문을 찍듯이 계속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아니면 베드로에게 이 사도 바울에게 한자 한자 읽어주는 대로 썼을까?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의 영감은 유기적인 영감이라고 그 사람의 지혜, 지식, 학문, 성품 모든 것을 동원해서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도록 한 겁니다. 그 사람의 모든 성품을 활용했다는 것, 이것이 바로 유기적인 영감인데, 단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기록할 때 인간의 재성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철저하게 배격시켜버립니다. 온전히 머리에서 발까지 풀로 전적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한 마음으로
그 사람은 지혜와 지식과 모든 것을 동원해서 기록하도록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가능합니다. 왜?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할 때 가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요한계시록, 성경이 마지막 요한계시록 22장이 마지막이에요. 성경 마칠 때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마치면서 누구든지 이것들에 더하면은, 성경에 있는 말씀을 더하면은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을 그 사람에게 더할 것이요, 그리고 성경 말씀에 있는 것을 재버리면은 싹둑싹둑 잘라버리고 필요한 것만 지금 말씀을 합니다. 이런다면은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지어버릴 것이다. 어때요? 성경 말씀은 그대로 증거해야 되고 여러분들 그대로 믿어야 되는 겁니다. 가감은 안 돼요. 우리가 주일 오후 예배나 수요 예배나 이런 예배 드릴 때마다 강해로 쭉 나갑니다. 신구약을, 새벽에는 구약을 나갑니다. 이랬을 때 여러분들이 도저히 이 말씀을 이 말씀 증거하면 성도들이 상처받겠구나, 그런다고 해서 싹둑 잘라버리고 싹둑 빼버리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증거할 때 말씀대로 쭉 나가기 때문에 우리가 들어야 할 말씀이나 바로 이 마음의 아픔이나 즐거움이나 모든 말씀을 그대로 증거하는 겁니다. 만일에 말라기서 강의를 할 때 말라기 3장 10절 11조 들여라, 안 들으면 여러분 도둑놈이라 간다. 하나님 것을 도적질해 놓고도 어찌 온전하도록 하겠느냐. 마지막 구약 마무리가 그렇게 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물질에 관한 설교만 한다면 여러분 목사님 물질 설교만 한다 이럴지 모르지만 성경에 쭉 나가는 부분들입니다. 가감없이 담대하게 여러분들의 증거해야 되고 여러분의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받으셔서 가감없이 주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믿음으로 나가는 여러분이 되셔야 하는 겁니다. 단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억지로 해석해는 안 된다는 겁니다. 억지로 해석, 베드로후서 3장 16절입니다. 또 모든 편지 성경 말씀에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즉 이 알기 어려운 것, 이해되지 않는 것들을 말합니다. 즉 세상 지식으로 알 수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에 감동된 사람에서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성령의 깨달음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어야만이 온전한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신학교 다니면 주석을 봅니다. 여러분들 가정에서 이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주석을 쓸 때 아마 성령의 감동 깨달음을 주었을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자료로 하기도 합니다. 어려운 것이 있을 때, 어려운 것이 세상 지식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은 바로 성령의 감동하심과 성령의 깨달음을 주어야만이 이 성경을 제대로 하나님의 기록한 본래의 뜻을 알 수가 있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도가, 여기서 무식하다는 글을 모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못 배운 사람이 아닙니다. 아무리 많이 배웠다 할지라도 바로 하나님의 온전한 뜻, 즉 믿음이 없이 바로 하나님께 주시는 귀한 은혜 가운데 거하지 않는 이런 사람들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모르는 자, 무식한 자들, 그리고 굳세지 못한 자, 믿음이 자꾸 흔들립니다. 이런 자들과 다른 성경과 같이 바울이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지금 바울이 특히 이제 로마서 같은 것은 이신칭입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겁니다. 그 전에 구약의 율법에 보면은 바로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됩니다. 율법에 보면은 613가지 바로 이 계명이 있습니다. 보면은 하라는 거 248가지, 하지 말라는 거 365가지에서 613가지인데 이걸 지켜야만이 구원을 받는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뭐라고 합니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하여서 구원받는다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다른 성경이라 한다면은 바울이 증거하는 바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랬을 때 어떤 사람이 와서 믿음만 가져서 구원받는 게 아니다, 구약의 율법을 지켜야 된다, 아니 율법을 지킨 것뿐만 아니라 할례도 받아야 된다, 그러면서 구약의 율법들을 같이 접목을 하는 겁니다. 그래 바울이 증거했던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이 복음에 다른 성경 어떤 것을 증거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믿어서는 안 된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하여 구원받는 것인데 오늘날도 여러분 동일합니다. 교회 다니면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 오직 믿음입니다. 여기서는 1.1에 조금이라도 사람의 행위나 어떤 노력이나 이것이 가미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직 믿음. 그렇기 때문에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을 억지로 풀다가, 억지로 말하는 왜곡하다,
뒤틀다, 꼬이다 그 말인데 이러면은 스스로 멸망에 이르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얼마 되지 않은 역사지만은 우리가 이 믿음 생활을 할 때 뭐 10년 전, 15년, 20년 전이 될 수도 있습니다. 보면은 굉장한 어마어마하게 많은 막 귀신노를 행하고 무엇을 행하면서 교회에 어려움을 주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금 그렇게 복음을 증거했다면 엄청나게 붕대고 그 교회들이 성장되어 나가셔야 되는데 단 실례입니다. 그들이 지금 있는 교회들은 거의 없어졌습니다. 한 시기에 어마어마한 기사와 이적을 행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진리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온전하게 증가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더딜 때라도 주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보안이 들었냐 하는 것들입니다. 보안이 들었냐 하는 것, 성령께서 그 사람에게 깨달음을 줄 수는 있습니다. 이것은 내 신앙을 유익으로 잠잠하게 삼고 있으면 그건 가치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보안이 들었냐 하면서 다른 사람이 전혀 깨닫지 못한 놀라운 것들만 나는 보안이 들었냐며 다른 사람과 차별된 신앙이라 같이 생각한다면 그건 잘못하면 교만입니다. 이 부분들은 여러분 우리가 많이 조심해야 할 부분들입니다. 그래, 성도들의 자세가 미혹 조심해야 됩니다. 거짓 선자들, 이단자들, 거짓 가르침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가? 왜냐하면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한 것들입니다. 보면은 베드로후서 3장 17절 봅니다. 그러므로 보세요. 무식하는 자들과 곧세지 못한 자들의 다른 성과 같이 억지로 풀다가 멸망당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뭐요? 이미 하나님 말씀을 증거해 받았지 않습니까? 바울 사도가 바로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다 증거했는데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과, 이것은 뭡니까? 무법한 것은 세상 법이 아닙니다. 진리를 모르는 자들입니다.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러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조심해라. 여러분, 우리는 굳건하게 어떤 상황이라 하더라도 예배 시간에 주신 귀한 말씀을 심령에 새기면서 그 말씀 붙잡고 그 말씀 표대로 삼아 흔들리지 않는 신앙으로 승리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사람이 와서 바로 여러분들 신앙을 미혹할 때 내가 굳세지 못하면 흔들립니다. 너희 굳센 데서 떨어질까 조심해라. 그 굳센 믿음, 그래 우리 신앙의 목표는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닌 예수님 바라보라 하지 않습니까? 주님 바라보며 말씀 묵상하며 지금 그 모든 근거가 성령의 감동된 사람의 기록된 성경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는가? 성경 말씀에 의한 것인가? 아니면은 세상 방법이나 세상 것들을 바로 성도들을 미혹시키는가? 이걸 잘 분별하셔야 하는 겁니다. 그래, 무엇과 미혹에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은 포도나무 가지 비유가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할 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은 이룰 것이다. 단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일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때문에 대예배 때도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음을 여시기 바랍니다. 눈을 여시기 바랍니다. 길을 여시기 바랍니다. 지금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해 보세요. MRI, CT 촬영해 보세요. 내가 어디가 금이 갔는가? 어떤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가? 빨리 돌아오셔야 됩니다. 치유하셔야 됩니다. 무엇으로? 좌우의 날선 검보다도 이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치유하셔야 돼요. 그래야만이 우리 신앙이 강건하게 세워나갈 수가 있는 것들입니다. 그러면은 말씀을 읽을 때 바로 주의할 점, 여호수아 1장 8절에도 주야로 묵상하라 그랬습니다. 시편 1편 2절에도 주야로 묵상하라.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와 자리를 같이 하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랬을 때 이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가 맺듯이 이런 형통의 복을 주신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잘 읽어야 돼. 그 다음에 말씀을 듣는 자입니다. 로마 10장 17절 말씀 보면은 왜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 되는가? 바로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만 신앙이 성장한다니까요. 식물도 여러 거름을 줘야 됩니다. 붓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농약도 해줘야 됩니다. 잘 자라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은 끊임없이 내 생각 내 의지로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이것이 신앙 성숙한 길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5장 14절에도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750년 전에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마지막 때
기근이 있을 것이다. 기갈이 있을 것이다. 사람들이 아무리 먹고 살기 좋고 편하지만은 마지막 때 기갈이 있을 것이다. 근데 그 기갈이 무엇인가? 아모스 8장 11절 보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 말씀이에요. 보라, 날이 이를지니라. 반드시 여러분 이런 날이 있습니다.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느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기갈이 아니요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함이 기갈이라. 어느 땐가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코로나 시국 때 어땠습니까? 하나님 말 교회에서 모임 같이 하지 못했지 않습니까? 이런 시기 요즘에는 참 좋은 시대입니다. 코로나 시기 온다 하더라도 목사가 바로 가정에서 요즘에 보면은 유튜브 하면은 다 집에서 볼 수가 있으니까. 그런데 이 시기는 여러분 어때요? 그런데 유튜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모든 전자기기는 안 되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어때요? 우리가 먹통이 되는 겁니다. 먹통이. 마지막 때 물이 없어, 양식이 없어, 물이 없어,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배고픔과 기갈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함이 기갈이라. 얼마나 여러분 애통하고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래도 여러분들은 우리가 말씀을 증거하고 말씀을 듣고 그러면서 내 영양식을 채워서 이렇게 바로 영육간의 강건한 몸을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는데, 만일에 영양식이 말씀을 우리가 듣지 않는다면 얼마나 영적으로 껄껄거리며 기갈하겠습니까? 얼마나 영적으로 타락하겠습니까? 그렇게 되어버린 거예요. 기회 줬을 때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듣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듣는 것은 예배 참석하는 겁니다. 기도할 참여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씀 듣고 여러분들이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해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읽고 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행하면 믿음은 자체가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은 반석에 세운 자와 같이 세찬 바람이 불어오고 창수가 불어온다 하더라도 걱정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은 자는 사상 누각입니다. 아무리 좋은 집을 지었다 할지라도 모래 위에 집을 지으면은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물이 차면 그 집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 여러분의 신앙은 반석 위에 세워진 신앙이 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지는 신앙이 되어져야 됩니다. 내 생각, 내 의지, 내 방법에 의해서 신앙이 세워지면 이건 세찬 바람이 불으면 다 여러분 무너지는 겁니다. 말씀을 왜 잘 지켜야 됩니까? 왜 읽어야 됩니까? 왜 들어야 됩니까? 때가 가까우니라고 그랬습니다.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건적인 종말, 어떤 일이 시작하면 마칠 때가 있습니다. 인생은 정말 우리가 출생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습니다. 세상 정말 창조할 때가 있으면 심판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나는 알파 오메가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나는 알파 오메가라, 처음이고 마지막이고 창조주고 심판주 하나님이심을 성경에는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 성품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합니다. 4절 중반절 봅니다. 이제도 있고 전에도 계셨고, 이것은 무시무종 영원 불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제도 있었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믿는 자 천국, 요한계시록 21장 22장 읽으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나옵니다. 불신자는 지옥, 마가복음 9장 48절 9절 말씀 보면은 불도 꺼지지 않고 구더기도 죽지 않고 바로 불로 소금 치다는 고통을 당하는 것이 지옥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반드시 산자와 죽은 자를 주님은 심판하러 옵니다. 우리가 사도신경 신앙고백합니다.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가 서로 고통하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이 모든 우리 고백하지 않습니까? 마지막 때 예수님 만날 때 칭찬받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에게 칭찬받는 자가 됩시다. 그리고 이 그의 보호자 앞에 있는 7영이라고 그러는데 7영은 성령의 7은 완전성입니다. 이것은 바로 성령의 사역, 성령의 일하심을 가르치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의 가정, 성령께서 하나님의 교회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주관해 주시고 성령의 인자함 따라, 성령의 이끌림 따라 순종하며 나갈 때 여기에서 성령의 열매와 여기에서 성령 은사가 주렁주렁 나타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때문에 금요 기도회 때, 예배 때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성령 충만하여 누구든지 이전에 와서 예배드리면 말씀 묵상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 죄를 회개하고 자복하며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그런가 하면은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기는 5가지 증거가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 능력을 말씀하는데 그의 충성된 증인으로서, 주님은 충성된 증인입니다. 그리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예수님께서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은 우리 부활입니다. 고린도 15장 20절에도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느니라. 예수 부활을 통하여서 우리도 언젠가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예수님이 오실 때 신령한 모습으로 변해서 우리도 부활하심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믿음 안에서 모든 사람이 영생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이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부릅니까? 만왕왕이신 예수님, 온 세상을 통치하고 지배하신 예수님, 온 세상은 여러분 주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것은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십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많이 묵상하지 않습니까? 거저 주시는 것, 즉 하나님의 끊임없는 사랑의 표현을 은혜라고 합니다. 이것은 내 노력 대가와 내 힘으로서 주신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는 것도 에베소서 8절 은혜를 인한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우리가 죄 없는 사람, 의로운 사람, 깨끗한 사람 된 것도 로마서 3장 24절 말씀에 예수 속량을 통하여서 모든 사람이 의롭게 되었냐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평강은 어떤 것이냐면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끊어진 관계, 이 관계를 회복시켜주는 것이 바로 평강입니다. 그런데 이 평강도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가 평강이라는 겁니다. 평강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5장 8절에도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을 것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나옵니다. 예수 피로 제세 방식해 주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능력이죠. 레위기 11장 11절에 피는 생명, 죄를 속하니라 말씀합니다.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하심이 없어요.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 피 흘려 죽으신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7절 하반절 보겠습니다. 그 아들의 예수 피가 우리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할 것이라.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말씀에 어긋난 죄를 지었을 때 이것을 회개하는 것은 억만금을 가지고 와도, 억만금을 헌금해도 이걸 가지고는 죄사함 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피입니다. 오직 예수 피입니다. 그러면서 입술로 고백하며 자복하는 거예요. 자복했을 때 모든 죄가 정결하게 씻음 받는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관해서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받고 사는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과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 믿음의 자녀들의 자세는 어떻게 할 것인가. 마지막 6절 보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속도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랬습니다. 우리를, 여러분들을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았다고 그랬습니다. 예수 보혈로 모든 죄를 씻음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직접 하나님께 나가게 되었습니다. 제사장 같은 존귀한 바로 이 직분을 가지고 지금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 놀라운 은혜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가고 제사장 같은 존귀한 바로 우리 믿음의 자녀가 되었다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도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럼 어때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직접 나와 제사장 같은 이런 권한을 가지고 주의 전에 나와서 기도하며 찬양하며 예배드릴 수 있는 이런 왕 같은 제사장을 삼으신 그 하나님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간 창조 목적도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자기 모양과 자기 형상으로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만들고 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됐다고 이사야 43장 7절 말씀합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이 그럽니다. 너희들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로마 교인들에게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라. 오직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에 우리의 새겨지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합니다. 하나님 말씀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는 안일에 사는 신앙생활에서는 안 됩니다. 언제 주님 오실 줄 모릅니다.
근신하여 깨어있으면서 말하노다.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그러면서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 묵상하며 주의 은혜 마음에 새기면서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가득하고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은 어떤 일이든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아갈 때 여기에 주의 능력, 여기에 주의 권세, 여기에 주의 사랑, 여기에 주의 축복이 풍성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며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돌려 심령들입니다. 속히 일어날 일들을 마음에 새기면서 항상 우리 마음속에는 바로 이 종말을 준비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조금도 나태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항상 근신하여 깨있고 항상 준비된 믿음의 자녀들로서 살아가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